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한기와집, 서태공의 집 대청마루에는 문상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풍수가로 이름을 날렸던 서태공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30년간 왕실과 권문색가의 묘를 봐주며 천하의 명당을 찾아다녔던 그였습니다. 서태공의 손을 거친 명당에서는 정승이 3명, 판서가 5명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 정도이었답니다. 딸 서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23세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혼란이 가득했고 문상객들이 떠난 후 서리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죠. 방 한켠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풍수지도와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붉은 천으로 쌓인 서책이 나왔는데 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비기였죠. 서리는 책장을 천천히 넘겼는데 그 서책에는 전국의 명당 자리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의 손이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답니다. 그리고 서린의 눈길에 닿은 곳은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적힌 마지막 글귀였죠. 서린아, 아비는 평생 천하의 명당을 찾아다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했구나. 명당이란 무엇인가? 땅인가? 사람인가? 아비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답을 모르겠구나. 서린아, 내가 진짜 명당을 대신 찾아다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고 먹물이 번진 그 글자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서린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구나. 며칠 후 서린은 더 큰 고민에 빠졌죠. 조선 최고 풍수가의 딸로서 아버지를 어디에 모셔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평생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한양의 모든 풍수가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서린이한테는 목을 옥죄오는 듯 했습니다. 서린은 밤마다 아버지의 비기를 읽었습니다. 금강산 자락의 명당, 지리산 천왕봉 아래의 명당, 속리산 법주사 뒤편의 명당, 아버지가 표시해둔 천하의 명당들이 수십 곳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린은 결심했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임시로 모시고 직접 명당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책에 적힌 명당이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으라던 그 진짜 명당을 찾기 위함이었죠. 이튿날 새벽 서린은 간단한 짐을 꾸렸고 아버지의 풍수지도, 비기 그리고 나침반을 챙겨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말렸지만 서린의 결심은 확고했답니다. 아씨, 세상이 위험한데 어찌 혼자 명당을 찾겠다는 것이어요. 석돌이라도 데리고 가셔요. 석돌이가 없으면 누가 농사를 짓겠느냐? 아니 된다. 그러면 저라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오죽되게 집안 살림을 다 하는데 아니 된다.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그렇게 걱정하는 하인들을 뒤로하고 문을 나서는 서린을 이웃집 할머니가 불렀죠. 서린아,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 것이냐? 상중의 여자 혼자 길을 떠나다니. 아버지를 모실 명당을 찾아야 합니다. 허허, 서태공 나리께서 평생 찾아 놓으신 명당이 그리 많은데 그중 아무 곳이나 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 진짜 명당을 찾으라 하셨지요. 서책에 적힌 자리들을 아버지께서 진짜 명당이라 생각지 않으신 듯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죠. 서린아, 명당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어디에 모시든 효심만 닿으면 되는 것이다. 서린은 공손히 절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멀어져가는 서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죠. 서태공의 딸이 맞구나. 어찌 저리도 고집이 센지 아비를 빼다 닮았구나.
첫 번째 목적지는 금강산 자락이었답니다. 한양에서 금강산까지는 보름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고 설이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 혼자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길, 낯선 주막,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두렵고 어색했죠. 사흘째 되는 날, 설이는 충청도의 한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근처에 주막이 보이지 않아 설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바로 그때 숲풀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친 옷차림의 사내 산적들 둘이 걸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아니, 저기 귀한 아씨가 혼자 다니시네. 짐 좀 내려놔 보시오. 설인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시오. 나는 서태공의 딸이요. 서태공 그게 누군데?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어서 짐이나 내놔. 산적들이 다가오려는 순간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앞서던 산적의 이마를 맞췄답니다. 으악! 누구냐? 숲을 뒤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선비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26쯤 되어 보이는 총각이었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이목구비와 몸은 사내다웠죠. 한낮에 여인을 겁주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누구요? 이 선비 나부랭이가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겁도 없이. 산적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하지만 청년 선비는 당황하지 않고 지팡이로 능숙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몇 합을 주고받더니 산적들이 하나둘 땅바닥에 나뒹굴었죠. 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가거라. 산적들은 사내의 말을 듣고 꼬리를 말고 도망쳤답니다. 설인은 놀란 심장을 부여잡고 청년 선비를 바라보았고 설인의 얼굴은 아직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설인의 모습이 사내의 눈에는 안쓰럽게만 보였죠. 놀라셨습니까? 괜찮으시면 근처 주막까지 함께 가시지요. 해가 지면 더 위험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성함이 어찌 되시나요? 한유라 하오. 저는 설인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고 어색한 침묵이 한참 동안 흐르다 한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상복을 보니 초상을 당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를 모실 명당을 찾고 있습니다. 금강산에 가는 길입니다. 금강산이라니 여인 혼자 그 위험한 곳을 가시려 합니까? 혼자 가시기엔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남긴 유언이 있다 보니 꼭 찾아야 하지요. 한유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르신이 어떤 유언을 남기셨기에 여인 홀로 위험한 여정을 하시려는 것이요? 평생 명당을 찾아다니신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에 진짜 명당을 찾으라 하셨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한유의 눈빛이 깊어만 갔죠. 진짜 명당, 흥미로운 말씀이군요. 한유 선비님께서는 금강산에 왜 가시나요? 아이고, 설인낭자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창피하네요. 과거 시험에서 여러 번 낙방하고 이제는 전국을 떠돌며 민초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지요.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무엇이 창피한 일이십니까? 설인은 한유를 올려다보며 한박 웃었습니다. 한유는 그런 설인의 웃는 얼굴을 보고 피식 미소를 지었죠. 선비님도 풍수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고 명당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인이 한유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생각지 못한 말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도 우연히 금강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혼자보다는 안전할 것입니다. 설인은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한유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그럼 민폐가 되지 않는다면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허나 설인은 아직 몰랐죠.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물어가는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져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정을 시작한 지 닷새가 지나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는 최근 세상을 떠난 노인의 장례가 한창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죠. 서리는 그 광경에 놀랐습니다. 부자도 양반도 아닌 평범한 농부였는데 온 마을이 모여 울고 있었으니까요. 한유 선비, 저 어르신은 어떤 분이셨기에 온 마을이 저리 슬퍼하는 것일까요? 한유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 어르신은 평생 자기 것이라고는 없이 사셨답니다. 흉년이 들면 자기 양식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새 간병하고 마을의 모든 경사와 굳은 일을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서리는 그 어르신의 묘가 산자락의 평범한 곳에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풍수적으로는 그저 그런 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묘는 따뜻해 보였죠. 서리는 가만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산길의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복덕방 주막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죠. 저기 주막이 보이네요. 오늘은 저곳에서 쉬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해도 거의 졌으니.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퉁퉁한 체구의 소매를 걷어붙인 주모가 반색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시게들. 주모 방 2개 부탁드립니다. 주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희죽 웃었죠. 2개요? 허허, 손님, 여기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저기 주모, 정말 방이 하나뿐입니까? 그렇소. 방은 하나밖에 없으니 둘이서 알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선비 나리는 마루에서 주무시든가. 주모는 부엌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저녁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서 드시게. 우리 주막은 음식만큼은 자신 있다오. 고맙소. 주모가 자리에 앉더니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내가 보니 두 사람은 천생연분으로 보이오. 아니요, 그냥 길동무일 뿐이요. 길동무요? 허허, 세상에 그런 길동무가 어디 있어. 여자 혼자 위험한 길을 가는데 사내가 지켜주는 것이 그게 그냥 길동무요? 선왕자께서 아버님을 위해 명당을 찾으신다기에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것뿐이네. 명당. 아까 그 얘기 진짜였구먼. 그럼 아시는 풍수를 보시는 분이요? 그렇소. 아버지께서 조선 최고의 풍수가였소. 오호, 그럼 우리 주막 자리는 어따오? 서린이 잠시 주막 안팎을 둘러보았습니다. 뒤에 산이 든든하고 앞에 물길이 흐르니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다만 좌측이 조금 허하니 나무를 몇 그루 심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모가 눈을 반짝이며 무릎을 쳤죠. 아이고, 진짜 아시는구먼? 사실 우리 영감이 그 자리에 나무를 심자고 했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했지요. 이제 심어야겠네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방 앞에 어색하게 서 있었죠. 제가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아니에요. 밤이 차가워요. 한유 선비께서 감기라도 드시면 어쩌려고요. 선왕자께서 걱정해 주시니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럼 제가 마루에서. 그건 더욱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주모가 이불 보따리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뭐하고 있어? 들어가 하시게들. 이불을 2채 드릴 테니 선비 나리는 저쪽 구석, 아씨는 이쪽 구석에서 주무시면 되지 않겠어? 주모가 방문을 활짝 열고 이불을 무심코 넣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서리는 동쪽 구석에 한유는 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둘 사이의 거리는 대략 3발자국 정도였죠. 그럼 편히 주무십시오. 네. 한유 선비도 편히 주무세요.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누워 각자의 이불을 뒤집어 썼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했고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서리는 이불 속에서 얼굴을 감쌌고 한유도 눈을 감으려 해도 자꾸만 건너편에 있는 서린이 신경 쓰였답니다. 내 마음이 어찌 이리도 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묵직한 무게의 서린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자신이 한유의 품에 안겨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로의 이불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답니다. 그제야 서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죠. 서리는 꼼짝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며 생각을 했습니다. 선비님이 눈을 뜨기 전에 품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큰일이구나. 서리는 꼼지작거리며 조금씩 한유의 품에서 벗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유가 팔을 풀고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서리는 한유가 깨어난 줄 알고 재빨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이불로 올라앉았죠. 그리고 방금 일어난 것처럼 하품을 하며 한유를 바라보았습니다. 헌데 한유는 아직도 잠에 취해 자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일어나신 줄 알고 놀랐잖아. 잠시 후 한유는 기지개를 펴며 일어나 앉으니 서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유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주모하고 대화하며 웃고 있는 서린을 보았죠. 심장이 이제 미쳐가고 있구나. 한유는 툇마루에 앉아 어젯밤을 회상했습니다. 한유는 돌아누워 자고 있는 서린의 등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때 서린이 몸을 돌리며 팔을 뻗었는데 서린이의 손끝이 한유의 뺨에 살며시 내려앉았답니다. 그 순간 한유의 몸은 경직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심장만 요동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유는 피하지 않고 그 달콤한 순간을 즐겼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먼저 온 것이오. 한유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답니다. 어머니, 품이 그리웠어요. 서린이 잠꼬대를 하며 한유의 품으로 파고들었죠. 어머니의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이를 어쩌지? 한유는 꿈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서린이 안쓰러워 그 단꿈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 자신의 팔로 더 포근하게 안아주었고 어깨를 다독여 주었답니다. 어머니 품이 따뜻해요. 아니, 이 품이 누구의 품인 줄도 모르고 이 낭자 큰일 날 여인이군. 한유도 자신이 다독이는 손의 리듬에 잠이 들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서린이 자신의 품에서 일어난 것을 알고 팔을 풀어주고 뒤돌아 자는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유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며 천진하게 웃는 서린이 귀엽게만 보일 뿐이었답니다.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저 여인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래야 사내대장부라 말할 수 있지. 한유는 스스로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맑게 웃는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모는 넋놓고 서린을 바라보는 한유를 보고 생각했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구먼. 저리 침을 흘리고 보는 것을 보니. 주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두 사람의 사랑이 소복소복 피어나는 것을 흐뭇한 미소로 보았습니다. 주막을 떠난 두 사람은 다시 금강산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한유는 지금 앞으로 시린과 함께 할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 좋기만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급히 달려오는 말 위에 탄 사내가 보였고 그 사내는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고 있었죠.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사내가 말에서 떨어졌고 한유가 재빨리 달려가 사내를 바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wal패들이 마을을 습격했소. 제발 우리 마을을 도와주시오. 그때 뒤에서 말 달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왈패 대여섯 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답니다. 저놈이다. 도망간 놈을 잡아라. 선왕자, 저 바위 뒤로 피하시오. 하지만 어서요. 한유가 서린을 바위 뒤로 밀어넣고 부상당한 사내를 지키며 앞으로 나섰죠. 왈패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한유가 지팡이로 막아섰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답니다. 한유는 부상당한 사내를 지키며 싸웠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바위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한유가 어깨에 칼을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유,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서린은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만하거라, 그만. 두목이 서린을 보더니 음흉하게 웃었답니다.
여인도 있었구만. 저 여인을 잡아라. 왈패 둘이 서린에게 달려들었고 한유가 소리쳤죠. 선왕자, 안 된다. 한유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왈패들에게 막혔고 왈패들이 서린을 붙잡았답니다. 하하, 이제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이 여자가 다칠 줄 알아라. 선왕자를 놓아라. 나를 죽여도 좋으니 선왕자만은 놓아라. 흥, 그건 안 되지. 이 여자 꽤 귀한 옷을 입고 있는데 돈이 되겠어. 두목이 서린의 턱을 잡으며 비웃었고 서린이 몸서리를 쳤답니다. 왈패들은 서린을 끌고 절벽 가장자리로 갔고 그곳은 아래로 깊은 계곡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죠. 저 놈을 묶어라. 이 여자는 우리가 데려간다. 왈패들이 한유를 나무에 묶으려 하는데 한유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서린왕자, 한유, 저는 괜찮으니까 제발 다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한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는 평생 이렇게 무력했던 적이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서린이 절벽 가장자리에서 왈패의 팔을 물어뜯었고 왈패의 비명을 지르며 서린을 놓쳤죠. 인연이 왈패가 서린을 밀쳤고 서린이 비틀거리며 절벽 가장자리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서린, 한유가 처음으로 서린의 이름을 불렀고 왈패들을 밀쳐내며 있는 힘껏 달려갔답니다. 서린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한유가 뛰어들어 서린의 손을 붙잡았죠. 놓지 마시오. 절대 놓지 마시오. 한유, 나를 놓으세요. 당신까지 위험해요. 안 됩니다.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한유는 한 손으로 절벽 가장자리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서린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답니다. 제가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난 낭자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커졌고 한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선왕자가, 아니 서린이 제 운명이라는 것을,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 제발, 제발 포기하지 마시오. 한유, 서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답니다. 두목이 한유를 향해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놓아주면 재미없지. 같이 떨어져라. 두목은 한유의 팔로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말 달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광군들이 나타났답니다. 저기다. 왈패들을 잡아라. 한유가 미리 주막에서 보낸 밀서가 광군에게 닿았던 것이었죠. 광군들이 왈패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광군 대장이 한유에게 달려왔습니다. 어사나리, 제가 늦어 죄송합니다. 광군 대장과 다른 광군들이 함께 한유와 서린을 끌어올렸고 두 사람은 절벽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때 한유는 서린을 자신의 넓은 품에 푹 안았답니다. 이제 당신 없이는 난 아니 돼요. 서린은 귓가에 들려오는 한유의 속삭임에 녹아내렸습니다. 한유는 서린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정신이 드는지 광군 대장한테 명했습니다. 이 왈패들은 고을의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자들이다. 이 자들한테는 나의 자비란 없다. 허니 관하로 끌고 가 엄벌을 내리거라. 화가 극에 달한 한유의 음성은 쩌렁쩌렁 산속을 울렸고 광군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광군 대장은 한유의 지시에 모든 왈패들을 포승줄에 묶어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는 왈패들의 뒤통수를 보고 있는 한유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으나 뒤돌아 서린을 바라보는 눈빛은 안쓰러워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당신은요? 손에서 피가? 서린이 한유의 손을 잡았고 한유의 손은 나뭇가지를 붙잡느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어찌 이리도 무모하십니까? 저 때문에 선비님까지 위험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온다 해도 그리 나서지 마세요. 서린은 자신의 속치마 끝자락을 찢어 피가 흐르는 한유의 상처에 묶어주고 있었답니다. 한유는 그런 서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린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한유의 손에 잡힌 서리는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전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제가 낭자를 상상 이상으로 연모하고 있으니까요. 한유가 서린의 얼굴을 소중히 쓰다마 주었답니다. 서린은 한유의 진정한 손길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손길에서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짜 명당이 무엇인지 찾은 듯합니다. 네, 금강산을 가지도 않았는데 찾았다니요. 명당은 땅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진짜 명당이었어요. 서린이 한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잠시 후 서린과 한유는 깊은 산속에 나와 서린의 집으로 향했죠. 서린이 한유의 손을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싸주고 있는 서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때 서린이 가는 걸음을 멈추고 한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유는 서린을 바라보고 있다가 서린과 눈이 마주쳐 멈춰섰죠. 헌데 암행어 사이였습니까? 과거 시험을 낙방을 하셨다고요? 한유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것이 기억이 나 횡성수설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암행어사는 신분을 속여야 해야 하니 낭자한테 거짓을 했구려.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었어. 낭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미안하오. 서린은 한유 선비한테 농을 한 것뿐인데 한유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니 당혹해했습니다. 전 그저 농을 한 것뿐입니다. 난 절벽에서 낭자를 놓칠 뻔했다는 생각을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유, 서린, 제가 이 여정이 끝나면 정식으로 혼인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서린의 얼굴이 빨개졌고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어요. 진짜 명당을 찾지 못했고. 이미 찾으셨지 않습니까? 네? 서린 낭자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진짜 명당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명당 아니겠습니까?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답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찾으라던 진짜 명당은 특별한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천하의 명당을 찾아다니셨지만 정작 가장 큰 명당은 저와 함께 보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셨을 겁니다. 서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아버지를 어디에 모셔야 할지 그건 특별한 명당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곳입니다. 그 근처에 모셔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께서도 행복하실 거예요. 한유가 서린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고 이제 더 이상 금강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아버지를 자신의 집 근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오갈 수 있는 곳에 모시기로 했죠. 한유, 우리 집 뒤편에 작은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아버지를 모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풍수적으로는 평범한 곳이에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놀던 곳이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따뜻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최고의 명당이군요. 맞아요. 최고의 명당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요. 두 사람의 손이 꼭 잡혀 있었고 그 손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답니다. 서린, 나중에 우리도 그곳에 함께 묻히면 어떨까요? 네? 지금 청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서린과 함께라면 어디든 저한테는 명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손주들도 모두 그 근처에서 살면 그게 진짜 명당입니다. 서린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청혼을 받으니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런 한유가 멋있어 보였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고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보였죠. 며칠 후 서린은 뒷동산에 아버지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묘를 지날 때면 인사를 하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대성통곡을 하며 위안을 받았으며 어떤 이는 묘 옆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가 찾은 진짜 명당 자리입니다. 잘 찾았지요? 아버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설인과 한유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짜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명당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설인과 한유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설인과 한유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렸고 설인이 아버지께 말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명당을 찾았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유가 저희 명당입니다. 한유도 함께 절을 하며 말했죠. 아버님, 따님을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을 들은 풍수가들이 서태공의 묘 앞에 모였죠. 한양 풍수가들은 서태공의 묘를 보며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허, 서태공의 묘가 자신의 집 뒷동산이라니. 아니, 서태공이 죽기 전 자신의 묘는 찾아 놓았을 텐데 이상하오. 여러 풍수가들은 서태공의 묘에서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무엇이 말이오? 마음이 편안한 것이 이곳에서 잠시 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다들 묘 옆에 앉아 앞에 놓인 풍경을 보시오. 묘를 바라보고 서 있던 풍수가들은 몸을 돌리고 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헌데 앞에 펼쳐진 풍경이 서 있을 때와 전혀 달라 보였답니다. 굽이굽이 산 능선이 보이고 그 모습이 마치 물결처럼 평온해 보였으니까요. 마음이 편한 것이 이곳 또한 명당입니다. 풍수가들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곳에 앉아 서태공과 함께한 나날을 도란도란 말하며 추억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설인과 한유는 새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 묘 근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한유는 암행어사 임무를 마치고 마을의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설이는 풍수가로서 사람들의 집터를 봐주되 돈을 받지 않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